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본문입니다.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13절 저 한 절, 또 14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순의 말씀을 저번에 나누다가 이 팔복을 나누다가 이 5번째 복부터 이어가려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좀 나눕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정체성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그저 나왔다가 그저 그냥 가지 않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입을 열고 성령님 도우시고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추셔서 성령님이 오늘 이 공간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은혜를 갈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오직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궁한 사랑으로 돌봐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우선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출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1절에도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나눴는데 1절에도 5장 1절에도 얘기하듯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이건 제자와 무리를 가르는 말씀이고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 주님이 입을 열어 주셔야만 우리는 복을 받고 삽니다. 주님이 입을 열어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로고스를 레마와 함께 영으로, 영에게 영으로 선포해 주셔야 우리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고 성령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관하세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심령이 가난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흙 한 줌이다. 오늘 나는 흙 한 줌이고 흙 한 줌 위에 그냥 옷 입었을 뿐이고 그래서 나 주님 앞에 나왔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야 된다 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심령의 갈급함을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되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이 주장하심이 오늘 저의 어른 가운데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이 8복의 삶을 우리가 다 나누지는 못했지만 이 8복의 삶을 온전히 통과하려고 하는 자, 통과하고 있는 자들, 이 8복의 삶을 누리는 자들,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가지는 이제는 너희라고 할 때의 교회가 가지는 두 가지 정체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소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생명에는 필수적인 염분이 빠지면 죽듯이 빛이 없으면 죽듯이 반드시 우리에게는 생명과 연관 있는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소금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빛이 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직설법을 쓰셨어요. 보세요. 우리는 간혹 이 본문을 볼 때 소금이 돼야지, 소금처럼 살아야지, 소금이 돼야지, 빛이 돼야지, 내가 무엇으로 얻고 하고 노력하고 해서 얻어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서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얻어내고 그것을 내가 받고 수여한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그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어떠함이 없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그 어떠함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땠냐, 내가 뭐 신앙생활이 어땠냐, 몇 년을 믿었냐, 세상이 더 어땠냐, 그거 아닙니다. 그냥 흙 한 줌으로 시작해서 흙 한 줌에게 생기를 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흙 한 줌에 한 줌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넌 소금이다, 생명과 연관된 빛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함과 무관하게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우리의 삶은 출발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잖아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요한은 아니래.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근데 예수님 뭐래요? 저가 엘리야다. 나 아닌데 엘리야다.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소금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볼 때에 특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마음에, 이대로 말씀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에, 내가 그것을 온전히 소화해내지 못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뭐 눈을 뽑아라는 말도 있고 가늠하면 눈을 뽑아라는 얘기도 있고 볼 때에 자체가죠, 자체. 돼야 된다는 것에. 근데 디아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주시겠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되기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맛을 잃었다는 말. 소금이 맛을 잃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소금이 맛을 잃지는 않아요. 잘.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결코 그럴 수는 없겠지만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맛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금의 존재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할 때 사람들이 망각합니다. 마치 영적인 어떤 이 치매가 걸린 것처럼. 현대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이 암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치매나, 제가 저희 할머니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을 했는데 또 시켰어요. 집사님이셨는데 할머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가봐야 알진 안 돼. 가봐야 알지는 안 돼. 앞에 가면 끝이. 따라하세요. 자, 주 예수님 하고 나서 또 한 몇 시간 있다가 할머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가봐야 알지. 가봐야 하면 안 돼, 할머니. 그걸 하루에 3번, 4번씩 계속 강조를 해도 나중에 몇 번 반복하니까 간다. 아유, 간다 그래, 간다. 제가 억지로 천국 문 앞에 끌고 갔어요. 망각하시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게 치매 증상이에요. 어떤 그 망각이랑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이걸 제가 내가 이걸 집에서 들고 왔나, 여기 있었나, 이걸 말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 그냥 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막 뜯어먹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치매. 이게 떡인가 보다. 미안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의 정체성, 존재, 사는 이유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성경이 말하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기억해라 소금, 기억해라 빛.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 알잖아요. 마지막 때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불과 한 20년 전에만 신앙생활 하셨던 분도 아실 거예요. 20년 전, 10여 년 전만 생각해도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고 가나안의 음란을 생각하면 그저 그냥 구약 저 멀리 있었던 얘기 같잖아요. 이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음행을 하고 동성애를 저지를 수 있나. 근데 한 20년, 한국교회가 20년, 15년 흘러보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곳곳이 지금 같은 어떤 묶임에 묶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라고 하는 그 악법과 독소조항에 의해서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맥으로 흘러가 결국에는 이 땅이 거민을 토해내는 죄.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양비론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너도 거짓말하고 나도 동성애인데 똑같은 죄인데 뭐 그렇게 잘났다고 너는 죄 안 짓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비론적으로. 이거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맞기는 한데 찜찜해. 난 그 정도는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이 거짓말하고 하라는 그 동료는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여러분이 씀을 낸다고 해서 화를 낸다고 해서 여기 번역팀이 있는데 씀이라면 안 되지. 영어로 막 번역하고 있는데 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거짓말을 하는데 땅이 망합니까? 땅이 여러분을 토해내요? 아니죠. 동성애는요, 땅이 그 거민을 토해냅니다. 음행은요, 땅이 그 거민을 토해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패하다는 말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이 세상은 썩어져 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아니면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온전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거 아무것도 없다. 이 세상에 바랄 만한 거 아무것도 없다.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주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주 예수님 오실 거예요. 만국을 통치하실 겁니다. 만국을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왕이다, 만왕의 왕이다 하고 다스리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 그날 고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금이 되는 거예요. 점점 소금이 돼야 되는 사명감에 우리는 휩싸이는 거예요. 빛이다. 어둠은 더 어둠으로 간다 했습니다. 흑암은 더 흑암으로 간다 했어요. 죄는 더 악은 더 악으로 치닫는다 했어요. 그러면 빛은 더 빛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냥 이거는 그냥 좋은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 썩어져갈 이 땅에 사는 생존의 문제인 거예요. 소금이 되는 것, 그리고 빛이 되는 것. 이건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회는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킵니다. 교회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것, 이 대한민국 아직도 동성결혼 합법화가 통과되지 않는 것, 여러분의 기도 때문이에요.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악으로 깡으로 그냥 기도하고 통과되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게 사실이라면 한 도시에 하나님은 의인을 보고 그 도시의 존폐를 결정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러한 결정권이 있고 그러한 존재이며 우리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유지할 뿐 아니라 이 땅을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되지만 교회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 때문에 이 땅은요, 아직도 복음 들을 기회가 있고 예수 만날 기회가 있고 지옥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중요한 겁니다. 빛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나는 아니에요, 못해요, 소금이 아니에요,
나는 그냥 뭐 소금 될 수 없어요. 뭐 돈을 안 써서 짜긴 짠데 이 성경이 말하는 소금이 될 수는 없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등불이 되라가 아니라 그냥 등불을 위치만 바꾸라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으로 나아오라는 겁니다. 왜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다닙니까?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말고 소금이면 그 마취를 잃지 않고 보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부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시작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어진 위치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애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3절에 이 소금의 정체성을 말할 때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모라이노라는 말에 이 맛을 잃다와 어리석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번역을 두 가지로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이걸 번역할 때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어떤 사람은 개역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잃게 되면 그리고 뒤에 맛을 잃다 어리석다 뒤에 보면 무엇으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뭐하게 하리요? 짜게 하리요. 할라조라는 말인데 맛을 내겠느냐 아니면 소금 치겠느냐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럼 뭐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맛을 내겠느냐. 오늘 개역개정이죠. 그러면 이 소금의 정체성은 어떤 세상 가운데 침투하고 뿌려지고 흩어져서 하나님이 내라고 하는 정체성, 맛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또 다른 번역 후자를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어리석게 되면 무엇으로 소금치겠느냐. 소금이 방부력과 보존력이 있는데 이 소금의 이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엇으로 그 당시에 방부력을 가질 수 있고 치겠냐는 겁니다. 소금을 대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대체 불가라는 거죠. 전자는 소금의 맛을 내는데 핵심이 있어요. 소금이 어떤 맛을 내요? 짜단 말, 짜다. 저는 좀 저희 집이 좀 짜게 먹습니다. 장조림을 좋아하고 좀 짜게 먹어요. 짜게 먹어서 그래서 이제 간혹 우리가 조미료 안 썼다고 좋은 거 먹어보라고 목사님 이거 좋은 거 있는데 이거 조미료도 없고 이거 다 자연으로 먹어보라고 먹어보면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무슨 맛이냐? 건강한 맛이다. 건강한 맛이 좋은데 이게 너무 이게 제 안에 입에 이 짜게 먹는 저희 집 습관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소금을 덜 쳤다 이걸 제 기준에서 정확하게 집어내. 백종원처럼.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까다로우시네요. 누가 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몇 개 안 주워 먹으면서 꼭 이게 싱겁다고 꼭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뭐가 재료가 맛있습니다. 맛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 요리를 잘하고 맛있어요, 그분께서. 그게 뭐냐면 저는요 이게 뭐가 빠졌다를 정확하게 찾아내요. 그래서 떡국을 끓여준 날은 국을 한번 먹었는데 바로 그냥 먹자마자 맛있다는 소리보다도 여보 파가 빠졌다. 그러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 집에 파가 없어가지고 그냥 무양한 넘어가 그냥 뭐 모르겠지 하고 그냥 끓여줬는데 파가 없어. 마침 파가 없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집어내시네요. 그럼 나 뿌듯하게 그렇지 내가. 소금도 저희가 좀 식습관이 달라요. 저는 좀 짜게 먹고 저쪽 그분께서는 웰빙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본인 간에 맞추면 저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건 소금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 저는 맛소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한우를 먹더라도 저희가 쌈장 이런 거 안 먹고 우리는 어디 찍으면 소금. 뭐 어쨌든 뭐 맛소금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맛소금. 고기 먹을 때는 허브 솔트. 할렐루야. 그래서 정확하게 집어내시네요. 이렇게. 근데 저로 인해서 저희 집은 행복합니다. 정말 이제 진실된 고백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받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 때문에 새롬이 고생하겠다. 나한테 맨날 뭐라 구박을 해요. 본인은 말 안 하는데 주변에서 니 그렇게 까다로워가지고 구박하겠다가 아니라 구박을 해요. 고생하겠다. 그냥 있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되지. 먹으라. 맛이 없대 내가? 맛이 없다는 게 아니잖아. 소금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 물어봤어요. 나 때문에 불편하냐? 발전할 수 있어서 좋대. 이러면 됐잖아. 서로가 할렐루야. 같이 공생하고 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발전을 시켜주는 관계가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 요리 발전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게 좋대. 아라니 이거 진실입니다. 저는 정직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이러죠. 야 그냥 주는 대로 쳐먹어라. 주는 대로 쳐먹는다 그래. 주는 대로 쳐먹는데 그냥 소금이 좀 부족하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만큼 뭐가 이래 됐어요. 소금이 그래 전자 개역개정에는 소금의 맛에 집중되어 있다면 후자 번역을 제가 말씀해 드렸죠. 어리석게 되면 무엇으로 소금치겠느냐는 방부력과 어떤 부패 방지에 중점이다. 그러니 소금에는 두 가지로 좁혀지는 거죠. 하나는 맛을 내는 것과 하나는 이 부패를 방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것을 저희가 어쩌면 추상적이겠지만 내야 되는 정체성이고 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금이 맛은 무엇이냐 하면 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신 팔복의 삶이에요. 팔복의 삶. 그 맛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팔복의 삶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나는 절대 빈곤자라서 하나님 나는 흙 한 줌으로 생겨난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난 가진 게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죽을지 모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자입니다 하고 주님을 찾는 것 그거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죄책감의 문제, 양심의 문제, 가책의 문제를 하나님 아니면 이 죄로 인해 사람이 죽는 죽음의 문제까지 하나님 애통한 이 모든 일들을 눈물을 씻어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눈물샘을 아예 근원을 제하여 버려서 화관으로 입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위로. 이 위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의 어원과 같아서 성령의 위로, 성령을 파송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세 번째 보면 뭡니까? 온유한 자가 필요해. 온유하다. 억울함, 손가락질, 모욕 앞에 자기 변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변호할 수 있고 여차하면 그냥 막 푸다닥 할 수 있는데 하나님 개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변호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은 뭐를 기업으로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죠. 실제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도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고 나서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이 없습니다. 대적이 없는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대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변호를 절제하고 마음을 지키는 자는 대적이 없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몰라줘도 하나님 한 분이면 답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 목말라 합니다. 이거 정의와 공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의에 줄이고 채워져야 정의와 공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로마 시대에 죄수가 팔을 묶고 이게 참 왔다 갔다 하기 어색하네. 목사님은 저까지도 잘 가던데 저는 여기까지 갈게요. 건방지게 저까지 안 가고 제가 절로 가면 건방지잖아. 나는 여기서 할게요. 죄수가 팔을 딱 묶고 너 죄인이다 하면서 양옆에서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하고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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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형수가 막 죽여라 하잖아요. 근데 앞에서 빌라도가 너 산다 하면 사는 거죠. 어떤 주권자가 산다 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누가 몰라줘도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 아픔이 있어도 내가 끙끙대고 하나님 이렇게 살고 주변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여도 하나님 주님이 산다 하면 나 삽니다. 주님이 죽으라 하면 나 죽습니다. 주님이 복종하라 하면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가? 이러한 삶을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의 정체성은 뭐냐? 왜 우리랑 다르냐? 그걸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 그 다음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어떤 이 긍휼이라는 말이 이 라함이라고 하는 이 자궁과 헤세드 자비에 나온 말인데 이게 어미가 아이를 품어 착상시키듯이 이 사람은 내가 미워할 사람, 이 사람은 내가 은혜 베풀 사람, 이 사람을 택하고 저 사람을 버리고 이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고 저 사람에게는 내가 척지고 바리새인도 그런 사랑한다잖아요. 내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아니면 아니면 자비 베풀 사람과 베풀지 않은 어미의 자궁에 아이가 착상되면 그건 필수인 것처럼 그 사랑이 필수이고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품으셨을 때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죄 문제로 인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으셨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로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이전에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를 복음으로 낳으실 때에는 그 결과로 용서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 용서받은 사람은 이 긍휼의 끝에는 용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몇 번 용서했고 언제 용서했고 내가 저번에 말이야 김 집사를 옛날에 내가 그래 용서한 거 아니야 이런 사람 용서한 거 아닙니다. 용서가 자기 의가 되면 안 되죠, 여러분. 70번을 7번 수없이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를 얘기를 할 때 70번을 7번까지 할지라도 용서를 해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단번에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와 내 의가 드러나는 거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계산 없는 마음입니다. 그게 긍휼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이 섞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두 대상을 품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자기 백성, 온전히 자기 사람, 사랑하는 자기를 믿는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 마음
두 마음 품지 않으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두 마음 품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을 동등된 위치에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1번으로 두는 겁니다. 가장 높은 위치에 첫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섞이지 않는 거, 그게 마음의 청결이죠. 그 다음 뭐 있죠? 화평케 하는 자예요. 화평케 하는 자. 평화주의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형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우리 형제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산을 나누어 달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 언제 기업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예수님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사이에 껴서 평화주의자로 된 게 아니에요. 평화주의자로 지금 존재하시는 게 아니셨습니다. 그 평화가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이 깨질 수밖에 없는, 화평이 없는 그 근원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지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됨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완전히 분리됨으로 있는 그 균열과 완전히 파괴된 그 관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그 뒤에 우리와 우리라고 하는, 형제와 형제라고 하는 관계가 붙여지는 거죠. 주님은 그 분열의 근원을 거두어 가주셨어요. 지금 분열과 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목원과 목자, 형제와 형제, 가족과 영적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분열과 균열, 척지고 원수지는 건 그거 하나님 앞에 엄히 책망 받으셔야 돼요. 지금 그거 하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 받을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분열이 있고 균열이 있다는 건 마땅히 책망 받을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걸어야 됩니다, 우선.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를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박해. 말씀대로 살다가 여러분 박해 받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임금과 너희가 누구 앞에 서든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넣어준다 했습니다. 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살다가 정말 박해받고 죽음에 이르는 자는 정해져 있지만, 주님은 그 영혼을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소금이래요, 여러분. 이게 소금의 맛이래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 안 하고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런 분들 있죠, 여기. 안 지내겠다고. 그거 여러분, 그거 잘하고 계신 겁니다.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그게 맛인 거예요. 그게 정체성인 겁니다. 그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제 동성애 문제가 또 많이 이슈가 되고 계속해서 되면서, 드래그퀸이라고 하는 여장을 한 남자가 이제 목사가 돼서 안수를 주기도 하고 자기 이제 커밍아웃을 강단에서 하고,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자 동성애 퍼레이드에 가까이 가서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대요. 동성애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요한복음 복음 말씀 그대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그냥 잡아채가고 목사님을 들어서 인도로 내던져버리는 거예요. 혐오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마귀가 이 세상 뒤에 역사하는 거죠. 마귀는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을
하루라도 더 존속시키고 유지시켜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구속하는 데 이르기 위한 우리 존재만으로도 그런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맛을 잃으면 됐어요. 맛을 잃으면 또 유대인들은 소금이 어리석게 되면 무엇으로 소금을 치겠느냐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이 맛에 집중되어 있다 했죠. 두 번째는 어리석게 되면 무엇으로 소금을 치냐는 거는 방부력, 어떤 이 부패를 방지하는 생명을 보존력,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 있는 이 유대인들의 소금을 생각하는 이 사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금이라 하면 희생제물을 드릴 때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지속성을 나타낼 때 소금을 뿌립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소제를 드릴 때에 그 소제에 소금을 치라 해놓고, 소제가 미나잖아요. 모든 미나를 드릴 때에 소제를 치라 해놓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모든 예물에, 코르반에, 미나가 아니라 모든 예물이라고 하는 코르반에도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면 번제에도 제사장이 소금을 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지속성,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금은 자신이 없어져야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빛은 자신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되고 빛은 모여야 됩니다. 그런데 소금은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겁니다. 우린 여기에 모여서 빛을 감당할 때로는 빛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소금도 감당하는, 빛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모여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기도 하고 같이 합심하여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또 대변하여서 마귀를 향해 꾸짖기도 하고 빛과 빛이 모여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하는 역할이 있다면 소금으로서 하나님이 뿌려져라 하는 곳에 뿌려져서 녹아들고 스며들고 젖어들고 섞임으로 그곳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맛을 내는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러니 우리는 내일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소금의 정체성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말씀대로 지키다가 기도하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그것을 여러분 격려합니다. 소금이신 거예요. 소금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억울함이 있더라도 자기 변호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스며드는 여러분, 소금. 어떻게 저는 저렇게 참냐?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어디 마트 가서 싸우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월요일날 강예인 전도사가 저희 집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오빠 기억나냐? 언제? 10년 전에 요 앞에 스타벅스 옆에 탑마트 있을 때 종업원 아줌마 성질 더럽고 불친절하다고 5천짜리 하나 사면서 100원짜리로 다 바꿔 던져주고 온 거. 여러분 저 많이 변했습니다. 아줌마가 아주 불친절하고 아주 불쾌하게 5천짜리 하나 사면서 이런 아줌마가 하고 가서 100원짜리 10원짜리 섞어가지고 알아서 계산하세요 하고 왔는데 저기서 그때 전도사 아니었습니다. 누구야 뭐 예배 안 가라 이렇게. 그러고 탑마트를 한 달 끊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성질이 고약했어요. 제가 어떤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했을지 몰라. 아줌마가 성질이 더럽다고 그냥 그걸 5천짜리를 100원짜리로 다 바꿔서 알아서 계산하소 하고. 참 저를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싸우면 안 돼요. 이제는 저는 그러지 않아요. 왜 그걸 들춰내가지고 강예인 전도사가 월요일에 잊고 까맣게 회개하고 잊고 살았던 걸 갑자기 확 생각나면서 어제 성경 본문을 계속 보는데 마트에서 그 돈 집어 던진 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억울해도 참고, 자기 변호할 수 있지만 참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그런 여러분 격려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소돔과 고모라의 역할을 보면 잘 알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보면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게. 근데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고 딜을 했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명도 없는 것 같아. 의인이라고 하는 롯도 심령이 상하여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 땅을 찾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딜레이 될 수 있는 건 그냥 의인이 그 도성에 있느냐, 중보하는 의인이 있느냐, 그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그냥 침투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가, 여러분 중심대로 보시는가. 그래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대체 불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할 수 없어. 대체 불가예요.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대체 불가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의 능력의 부족과 상관없이 대체 불가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쓰시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침투시키시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소금만의 고유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부력, 단맛, 신맛 이런 거는 다 설탕을 스테비아로 맞잖아요. 그리고 뭐 신맛도 여러 가지가 있고 쓴맛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짠맛은 특이합니다. 거의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간장 있잖아요. 간장도 소금 들어갑니다. 된장 다 소금 들어가요. 짠맛에 염분이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부패 방지와 이 보존도 소금에 거의 유일했어요. 여기 보면 아무 쓸데없이, 그러니 이런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보시기에 아무 쓸데없다는 겁니다. 이런 일은 있지 않겠지만 소금이 맛을 잃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없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는 일이 없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은 암염이라고 해서 이제 원래 바닷물이 있던 자리에 퇴적이 계속 생기면서 광물로 채굴하고 채굴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소금이라서 불순물이 막 섞여 있고, 이것이 보관 방법에 따라서 그냥 소금기가 빠지고 흰 가루만 남을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과 흰 가루만. 근데 이게 소금 같아 보이지만 소금이 아니에요. 이거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그냥 세상 가운데서 적절하게 살고 그냥 적절하게 간간하게 살면 지금은 지혜롭고 예를 들어 동성애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기본 진리를 지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적절하게 혐오하지 말아야지, 사랑해야지, 그 맞는 말인데 적절하게 세상이 좋아하는 말로 살면 지금은 지혜 있는 것 같으나 나중에는 망하는 수순입니다. 근데 지금 진리를 지키고 지금 오늘 진리를 지키고 지금 오늘 주어진 말씀을 이행하고 지키고 살아가면 내일에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리석어 보여도, 당장은 무모해 보여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하냐, 정말 근본주의자들이구나, 정말 탈레반이구나. 근데 지금은 무모해 보여도 훗날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지혜가 빛을 발산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합니다. 그걸 보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더 무모해지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더 근본주의자가 되세요. 그거는요, 성경을 성경대로 믿겠다는 겁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짠맛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당시 이스라엘의 소금이 아까 이런 어떤 염화나트륨이 전부 다 이렇게 빠지고 뭐 흰 어떤 모양 그냥 불순물만 남게 되면 전부 다 밖에 버려져서 없어지 밟힐 뿐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은 맨날 뭐 세상 살면서 죽어야 되고 스며들어야 되고 그냥 녹아져서 그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더 귀한 정체성이 있어요. 빛입니다. 빛. 빛은 지금 13절의 소금을 얘기하는 빛은 14, 15, 16을 다 세절을 하래요. 한번 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세상은 앞에 소금의 세상이랑은 다릅니다. 소금은 이 게라고 하는 땅, 사람들이 거류하고 거주하는 땅, 눈에 보이는 땅을 얘기를 하고, 여기의 세상은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13절의 땅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질서, 정렬을 얘기를 해요. 영적 세계와 현상계를 아우르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입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지금 나타난 것은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는 질서입니다. 영계와 현존계가 현상계가 아우러져 있는 세상을 빛이 역사하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살아서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좋게 살고 그냥 자칫 도덕적으로 그냥 자아가 죽고 그냥 좋은 사람으로서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을 주관하는 자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쥐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의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묶어야 하늘에서 그것을 허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풀어야 하늘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분명한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영계와 현상계 사이에서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하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로 앉아있는 것이 사단 마귀예요. 코스모스에 앉아있는 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하는 거짓 임금 사단 마귀가 있다고 할 때, 세상 임금이라고 할 때 그 성경 구절의 세상이 코스모스입니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우라노스에 앉힌 자예요. 이거를 그래도 구분을 잘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지만 구분을 굳이 나누자면 코스모스는 사단 마귀가 거짓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2층 천을 얘기를 하고, 우라노스는 바울이 내가 3층 천을 보았다 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보았다 할 때에 그 영계를 우라노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코스모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우라노스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와 함께 앉힌 자로서 이 땅을 묶으면 묶고 풀면 풀고 기도하는 일로, 선포로, 중보로, 우리의 예배로 하늘문을 열고 닫는 자들인 겁니다. 이게 모임 빛이 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발산하시길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보이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의 영과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 역사는 모든 종북과 주사파와 이 모든 한반도의 전운과 함께 어둠을 주관하는 영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저 혼자만의 선포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와 같은 빛과 빛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정사와 권세라고 하는 어둠의 주관자를 묶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빛이 말 아래에 있지 않고 등경이에 둔다 했어요. 여러분의 위치를 분명히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둠에 다니지 마십시오. 어둠에 거하지 마십시오. 어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어둠의 친구를 사귀지 마세요.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은 하늘 위에 있는 거예요. 코스모 위에 있는 겁니다. 이 빛은 뭐냐면
빛은 포스라고 하는 히브리어 오르에서 왔어요. 이 빛은 어둠을 폭로하는 빛이에요. 하나님의 빛입니다. 실상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을 창조하셨다 할 때에 혼돈과 공허, 무질서한 것을 어둠과 빛을 나누는 명확한 질서를 주신 그 빛이 포스이며 오르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포스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스며들고 젖어드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포스가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흩어졌다가 그렇게 모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고린도후서 1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어 주셨느니라 할 때에 그 빛인 겁니다.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묻고 풀고 중보하고 외칠 때에 그 빛은 발산하는 겁니다. 코스모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몰아내는 것, 더 강력한 빛을 확산시키는 방법은 빛과 빛이 모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세계의 전쟁의 소식들이 있어요. 전쟁의 저 서쪽 끝에는 이스라엘의 전쟁과 이란 전쟁, 중동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동쪽 끝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어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겠냐, 물자를 주겠냐, 어떻게 하겠냐. 지금 우리도 이 전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함께한 이 전운이 우리나라에도 휘말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정말 군사적 지원을 하느냐. 그리고 또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 파병을 했죠. 파병을 하면서 전부 다 그 젊은이들이 방패막이로, 총알바지로 쓰이고 있어요. 무기도 주지 않고 그냥 앞으로 내보낸답니다. 속아서. 용병으로 간 거죠. 용병. 파병이 아니라 그냥 용병이에요. 가서 뭐 주는 돈 어떻게 하겠어요. 또 정권이 다 빼앗겠죠. 이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북한의 젊은이들 다 전쟁 포로죠. 그냥 질질 끌려가서 뭐 때문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가서 압제에 사로잡혀 총알바지로 살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 이 북한의 탈북자들의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게 20대입니다. 그 다음이 20대입니다. 3등이 30대입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탈북자들이 이제 이 다음 세대 탈북자들이, 북한 주민들이 10대, 20대, 30대 할 것 없이 자유를 찾아서 오는 거예요. 굶어 죽고 이런 것 때문이 아니래요. 이제 더 나은 자유를 찾고 싶다는 겁니다. 북한의 이 외교관의 자식들도 일부러 보내는 일도 있어요. 흩어져 있는 세계의 이 북한 외교관의 자식들도 너는 더 나은 삶을 찾아가라. 같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고위직들도 여러 탈북을 했다 얘기를 하죠. 지금 여러분, 북한의 다음 세대들도 자유를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다해서 자유를 향해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한국 상황은 뭐 무기를 지원하겠냐, 이런 결정이 또 뭐 어제까지만 해도 뉴스에 있었고, 또 탄핵 정국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물론 아무것도 뭐 제대로 한 게 없는 대통령이에요 지금.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제대로 한 게 뭐 있어. 뭐 지가가 아니지, 대통령께서 여가부나 뭐 부동산 문제나 다 공약 얘기해놓고 지킨 건 없지. 근데 그래도 마음에 드는 건 북한의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유민주주의로 비핵화하고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얘기 그냥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야. 이거 하나.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하나 마음에 드는 거. 이거 가장 무능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 내가 했다고 역사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저 이 사람은 말을 선포했을 뿐인데
우리랑 비슷한 기도 제목을 하지 않아요? 기도는 안 했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뭐 알고 하는 말인지 써주는 말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하는 기도 그거에 그냥 연설문이 되어서 나오는 것 같아.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빛을 발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이 음란과 부패와 이 한반도 내 전운을 둘러싸고 있는 이 존폐 위기에, 이 위기 앞에 또 이거 2, 3주 뒤에 또 뭐 탄핵 밟고 한 달 만에 또 나라 바뀌는 거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만에 또 나라 바뀌고 이렇게 하면 또 문씨 아저씨 매운맛이 오겠지. 골치 아픈 거죠, 골치. 그러면 뭐 차악인 거예요, 차악. 이놈도 마음에 안 들고 저놈도 마음에 안 든다. 그래도 북한 주민 해방하겠다는 그 얘기라도 지가 마음에 있어서 하는 말인지 없어서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쌓아왔던 기도니까 하나님, 알고 하는 말인지 모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무능할 때에, 그리고 북한이 지금 다음 세대들이 요동할 때에 하나님, 이때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했다 하도록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그 누구도 영광받지 않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모이는 곳마다, 흩어지는 곳마다 빛이 되셔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제가 매일매일 여기 밤 10시, 11시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런 감동이 들더라고요. 참 우리 기도해야 된다. 이 나라 정말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빛으로 살아야 된다. 빛이 돼야 된다. 영적 세계를 묶어야 된다. 모여야 된다.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유치원 초등학생 둔 부모님들이 다 공원으로 애들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기도하는데 이게 뭘까 생각했는데 기도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젊은 부부들이 여기 계시고 초등부, 유치부 자녀들이 계신 분들이 있겠지만, 중등부까지 다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다 아이들을 좋은 곳을 보기 위해, 좋은 곳을 보여주기 위해, 좋은 것을 챙겨주기 위해, 좋은 것을 입혀주기 위해, 좋은 것을 맛보게 해주기 위해, 좋은 것을 경험해주기 위해 다 흩어지지만 악인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도를 보여주는, 기도를 물려주는, 기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는데 밤에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떤 픽처가 보이는데, 제가 저희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정도를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좀 신앙 날라리로 좀 살았다가 날라리라고 들었어요, 저는. 여기 우리 저기 이경희 집사님, 윤승무 집사님도 계시고 오래되신 분들이 알겠지만, 그렇게 막 내가 어렸을 때 나도 믿음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그 딱히 뭐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 맨날 뭐 저기 치고받고 싸우고 다니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에는 투병 중에 기도를 한동안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침낭을 메고 갔는지 뭐 점퍼를 메고 갔는지 겨울에 투툼한 옷을 이끌고 요만한 저 중학교 이제 들어간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양결 목사님 설교, 저녁에 잘 때 양결 목사님 설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도 양결 목사님 설교 틀어놓고 자. 새벽에 일어나 나도 화장실 가는데 양결 목사님 설교가 들려. 그따구로 삶이 하니까 그따구로 살면 안 되지. 그 아침에 학교 갔다 오는데도 학교 갔다 왔습니다. 그래 그따구로 살면 안 돼. 이게 막 아침 저녁으로 그냥 말씀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녁에는 말씀 딱 끊고 기도하러 가자 해서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있잖아요, 제 기도의 패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그 보고 자란 게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는 기도할 때
새벽 기도 때는 내가 좀 힘듭니다. 새벽 기도 때는 기도를 아버지여 이게 된단 말이에요. 목이 너무 잠이 와서. 근데 밤에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근데 뭐 때문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밤에 이 부엉이 ቃ거든요. 저는 밤에 오니까 늘 그 몇 달 전부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기도를 보여줬던, 어떻게 기도하는 건지 보여줬던 그 모습이 아직까지도 제 기도의 패턴이 되어서 동력이 되고 그것이 제 남은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막 그렇게 신앙이 없으셨다가 마지막에 그 짜내는 신앙으로 하나 턱 놓고 가신 게, 그러면서 또 하나의 픽처가 바뀌더니 많은 젊은 부부 또 집사님들 뭐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은 것을 보여주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건 좋지만 악인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자녀 세대에게로 빛과 빛이 옮겨지시길 축복합니다. 빛과 빛으로 빛이 모여서 영계를 묶으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영계가 묶이길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영계가 묶이길 축복합니다. 이 도시의 영계를 풀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이스라엘 가보면 옛날부터 동네는 옛적에 산 위에 잘 있었어요. 산 위에. 그래서 예루살렘이 해발 800m고 주변에 전부 다 800m 이상이에요. 산에. 평지에는 다 이제 그 뭐죠? 밭이에요, 밭. 이스라엘 가보면.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할 때 제일 인상 깊은 것은 시온산을 얘기를 하고, 주변에 다 이스라엘들이 언덕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리 높은 곳에 집을 지어도, 아무리 높은 곳에 안 보이게 하여도 그 빛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숨은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삶을 살고 영적인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 때에 산 위에 있는 동네들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너 예수 믿길 잘했다. 나도 안 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적절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빛은 빛으로 정확하게 드러나야 되고, 소금은 소금으로 더 짠맛으로 나야 됩니다. 저희 친구들도, 제가 한 번씩 저희 친구들 모임이 있으면 제가 술집에 갑니다. 목사 신분으로 전도하려고. 옛날에는 안 갔어요. 이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 안 만나주겠다. 그냥 10년을 안 만나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거는 내가 이게 무슨 수도원도 아니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상하게 어색하게 가보거든요. 계속 안주만 쭉 먹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 자꾸 술을 마셔라. 야, 술을 마셔라. 술을 한 마셔봐. 니 진짜 술 안 마시나? 진짜 안 마신다. 야, 씨, 목사 됐다고 술 안 마시나? 그러니까 야, 강도사는 뭐 강도 아이가 뭐 지금 온갖 말을 야, 뭔 말이고, 술 무알콜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마시니까 무알콜이라도 마시더라고. 이 집에 무알콜 파니까 무알콜이라도 마셔봐라. 어떤 모양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이거 만약에 여기에 지나가는 우리 성도가 있거나 나를 아는 교인이 있다면, 이 지금 술집에 있는 것도 오해를 받을 뿐더러, 만약에 내가 이거 창밖으로 무알콜이라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거 낙심의 소지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한다, 안 해요. 사이다도 좀 비슷한, 콜라로. 멀리서 봐도 저건 콜라구나. 환타. 괜히 사이다 마셨다가 저 봐라, 저게 저 목사님 술 먹고 있노. 그럼 니는 와 거기 있노. 그렇게 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나다 별나다 하더니 진짜 힘든 날에는 빛을 찾더라니까요. 자기 뭐 어떤 죄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지만 참 어떤 죄, 하나님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을 때 친구들이 저를 찾습니다. 저를. 결정적인 순간에는 성경 하나 보내달라고. 성경 하나 보내주고 NIV로 또 보내달래. 이게 비싼 건 알아가지고 두꺼운 거 있잖아. 찬송가까지 같이 있는 거 더 비싸거든요. 그러고 교회 출석하고 믿는 여자 만나서 또 결혼했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말한 짠맛을 짠맛대로 살고 빛은 빛대로 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지 못한다는 겁니다. 숨은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이에 두나니 이러므로 그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느니라고요? 비추느니라. 말 안에 두지 않는다. 말은 이 곡식을 담는 여기 보면 8.8리터를 담는 용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을 켜서 용기를 덮어두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둠에 자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빛을 끄기 위해서 어둠으로 자처해서 들어가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런 거 아니죠. 요한복음 12장 3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등경이에 두나니 알라 오직 등경이 성경에는 번역 안 됐지만 오직 등경이에 두나니 반드시 비추는 빛은 가장 높은 곳에 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16절을 우리가 읽고 마치면 안 되니까 읽고 좀 설명하고 마칩니다. 공목사가 읽고 마친다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편한 말도 그죠? 자 읽고 마칩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행실은 그냥 도덕적인 행실일까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그냥 도덕적인 행실 그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소금으로서의 착한 행실은 숨은 삶이 녹아들고 젖어들고 태워져서 다시 어떤 도덕적인 삶으로 보일 수 있지만 빛으로서의 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덕적인 삶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계를 아우르는 질서, 영계를 아우르는 영계와 현상계를 아우르는 질서와 정렬, 그 영적 세계를 포함한 세계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도덕적인 착함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요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0장 32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요한복음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 사도행전 4장 9절도 찾아놔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예수님이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묶인 자를, 귀신에게 붙잡힌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모든 질서 위에서 하신 착한 일이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9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9절. 사도행전 10장 38절도 좀 이따 읽겠습니다. 4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보세요. 병자에게 행한 어떤 일이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빛이 발산하는 착한 일은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게 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묶는 거예요. 어둠을 내쫓는 겁니다. 10장 38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이는 선한 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선한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자를 뭐 했다고요?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켜주는 일이 착한 일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26장 18절도) 찾아놔 주세요. 사도행전 26장 18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치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한 그것을 가미하기 위해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우린 도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도덕은 기본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도덕 윤리로 마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8절 마지막 구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착한 일은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빛이 행하는 착한 일은 어둠을 향해 있고 어둠을 폭로하고 어둠을 내쫓고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세상에서 나를 죽이고 희생하고 녹이고 살 뿐만 아니라 빛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각 처소와 예배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의 포스가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빛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맡고 있고 흥함으로 모든 빛을 거두려는 어둠이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이고 빛과 빛이 모일 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돕는 천사가 파송된다. 기도를 도우는 영이 파송됩니다.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때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기도하는 예수의 허리를 붙들고 기도를 돕더라 여기 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기도를 돕는 천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바사 왕군주가 떠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헬라 군주가 떠나고 이 헬라가 망하는 것을, 바사 군주가 떠나고 바사 왕국이 망하는 것을 봤어요. 정사와 권세가 떠나는 걸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하늘에서 영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파송된다는 걸 믿으십시오. 기도는 빛이고 우리는 어둠을 묶는 겁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이 파송됩니다. 제가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한번 터키에 큰 지진이 있었죠. 그때 그 전날에 마치 다니엘이 봤던 것 같은 터키를 밟고 있는 천사, 터키를 그냥 발 하나로 밟고 있는 큰 천사를 영으로 봤습니다. 큰 천사를 영으로 보고 이게 무엇인가, 정말 압도되는 그 크기 앞에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터키를 발로 밟고 이스라엘 쪽으로 가는 방향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 뒤에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가 또 1년 뒤에 1년인가 또 몇 년 뒤에 또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에 지금 영적인 움직임, 활동이 시작되는구나. 하나님은 중보자들을 통해서 하늘을 흔드시고 보이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터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주변에 마치 미카엘과 같은 강한 천사가 파송된 것을 내가 보니
저 땅에는 구속사의 한 맥을 잇는 어떠한 지점이 역사가 흘러가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북한 땅을 놓고 이 한반도 땅을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이 이스라엘을 주관하는 천사가 미카엘입니다. 이 미카엘과 같은 어떤 큰 어떤 진영이 아니라 천사들의 어떤 병사 천사와 같은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정말 직접 지휘하며 싸우는 천사가 없는 것을 봤어요, 최근에. 그러면서 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지금 이때에 저 눈이 감돌고 이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이 극동의 상황 가운데에 중국이다, 대만이다, 러시아다, 북한 파병이다, 탄핵 정국이다, 지금이 통일의 기회다, 우리나라에도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난리와 소문과 혼란 가운데에 하나님 중보자들을 일으키셔서 이 나라의 영계를 뒤집을 수 있는 강한 천사를 동쪽에도 파송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일으키셔서, 기도하는 교회들을 일으키셔서 마치 서쪽에 미카엘의 진영을 파송한 것과 같이 하나님 이 땅에도 미카엘의 진영과 같은 영적 용장들을 파송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기도가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저 눈이 이 현상세계 가운데 감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리고 이와 동물로 이 나라의 어떤 존폐 문제와 음란과 부패 문제, 이것이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빛의 사명이 이제 가속화되고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